하타요가 프라티피카 체위법. 하타요가의 진리를 가르치신 조신 쉬바신께 귀의합니다. 하타요가는 최고의 라자요가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훌륭한 단계에 해당한다. 하타요가는 강력한 요가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태양과 달을 결합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여기서 태양은 가슴에 있는 상승하는 성향의 프라나기를 의미하고 달은 하복부에 있는 하강하는 성향의 아파나기를 의미한다. 한의학 관점으로 본다면 가슴의 프라나는 양인 불이고 하복부의 아파나는 음인 물에 해당한다. 이 둘의 결합이 수승화강이라는 진기생성의 원리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타요가는 프라나와 아파나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맞는 듯하다. 그 밖에 태양은 인체의 오른쪽으로 흐르는 핑갈라 나디, 달은 왼쪽으로 흐르는 이다 나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는 하를 머리에 있는 남성적 원리인 쉬바, 타를 아랫배에 있는 여성적 원리인 샥티로 보고 쉬바와 샥티의 결합을 하타요가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하타요가 프라티피카에서 라자요가라는 의미는 요가 수트라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명상 수행으로서의 요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라자요가는 하타요가를 통한 심신의 높은 경지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요가 행자 스바트 마라마는 성스러운 스승 쉬바 신에게 예배하고 오직 라자요가를 성취하기 위해 하타요가의 진리를 가르쳤다. 이 설이 분분하여 어둠 속을 방황하는 라자요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자비로운 스바트 마라마 도사는 하타요가의 등불을 높이 올렸다. 하타요가의 진리는 마센드라 그리고 고라크시아 등의 대사들이 연구하고 그들의 은총으로 요가 행자 스바트 마라마에게 전수되었다. 성스러운 조신 쉬바신을 비롯하여 마첸드라 샤바라 아난다부 하이라바 차우랑기 미나 고락샤 비루팍샤 빌레샤야 만타나 요기부 하이라바 시뜨히 붓다 칸타디 코란타카 수라난다 시타파다 차르파티 카네리 푸주야파다 니티야나타 니랑자나 카팔리 빈두나타 카카찬 디시바라 알라마 프라부후데바 고다촐리 틴티니 바누키 나라데바 칸다 카팔리카 등등 많은 위대한 대사들은 하타요가의 힘으로 시간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대우주 속을 소유하신다. 하타요가는 모든 고뇌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으며 모든 요가에 정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거북이와 같다. 요가를 성취하려는 요가 행자는 하타요가의 진리를 극히 비밀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타요가는 비밀로 지켜질 때는 효력이 있으나 공개될 때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성취는 초능력, 요가의 완성, 깨달음, 해탈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타요가는 탄트라 전통의 수행법이다. 대부분의 탄트라는 비밀로 전수되는데 하타요가도 이 원칙을 따른다. 특히 무드라 수행은 비밀로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비밀로 하는 첫째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신을 크게 다치기도 한다. 그 다음은 그 행법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상식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규적인 행법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밀로 전수되고 실행될 때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정치가 바르고 백성이 선량하고 탁발하기 쉽고 안전한 나라에서 화살이 닿을 만한 범위의 암벽이나 불이나 시냇물이 없는 지역에서 하타요가 행자는 한적한 작은 암자에 머물면서 수행해야 한다.
탁발을 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요가 행자는 불교의 사문처럼 출가하여 독신으로 지낸 듯하다. 시바 상히타의 마지막 절에도 제가자도 요가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요가는 출가자 중심의 수행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살이 닿을 만한 범위는 문자가 들어보면 활의 길이만한 범위다. 그래서 주섭서 월강을 비롯해서 대부분 활의 길이만한 범위로 풀고 있다. 그러나 암자가 바위나 불이나 물에서 4뼘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풍수지리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암자는 암벽, 큰 바위, 화산, 불을 취급하는 곳, 강, 호수, 습지로부터 적어도 수십 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화살을 쏘아서 그것이 닿을 만한 거리라고 풀어야 할 것이다. 암자는 출입문이 작고 창문이 없고 틈새나 구멍이 없고 높지도 낮지도 넓지도 않고 깨끗하고 새똥으로 발라서 모든 벌레가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 밖에는 작은 정자와 높은 의자와 우물이 있어야 살기 편하며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타요가 수행의 달인들이 규정하는 요가 행자의 암자 구조다. 이와 같은 구조의 암자의 삶에서 모든 잡념을 버리고 스승한테 전수받은 대로 오로지 요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한다. 과식, 과로, 다운, 사회적 통념을 고집하는 것, 무절제한 교제, 변덕스러움, 이 6시 요가에 실패하는 요인이다. 주섭서 월광에서 통념을 고집하는 것은 몸에 좋다고 차가운 물로 아침에 목욕하는 것, 밤에 먹는 것, 과일을 먹는 것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 문화권의 양생법에서도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시바상히타에서는 물욕에 집착하는 자, 스승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많은 것에 욕망이 있는 자, 스승을 숭배하는 마음이 없는 자,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자, 잔인한 말을 하는 자, 스승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요가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한다. 열정, 단호한 결심, 용기, 진리에 대한 지식, 신념, 교제의 중단, 이 6이 요가에 성공하는 요인이다. 지금부터 금지계와 건고계이다. 살생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도둑질하지 않을 것, 음란하지 않을 것, 인내, 굳은 의지, 자비, 꾸밈없는 표현, 절식, 청정이 10가지 금지계이다. 고행, 만족, 신에 대한 믿음, 보시, 자제신의 숭배, 경전의 청취, 겸손, 통찰력, 진언, 염송, 제사, 이 10가지가 요가의 가르침에 달통한 사람들이 설한 10가지 건고계이다. 주섭서 월광의 이 부분이 없고 금지계 중에서는 절식 건고계 중에서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었어.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은 요가수트라의 금지계와 건고계보다 조항이 2배 많으며 내용도 조금 다르다. 요가수트라의 금지계는 살생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도둑질하지 않을 것, 음란하지 않을 것, 욕심내지 않을 것인데 여기서는 욕심내지 않을 것이 없다. 요가수트라의 건고계는 청정, 만족, 고행, 독송, 자제신의 기원이다. 반면에 여기서는 청정이 금지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요가수트라의 독송은 진언염송으로 대치된 듯하며 자제신의 기원은 자제신의 숭배로 대치된 듯하다. 지금부터 최의법이다. 최의법은 하타요가의 첫 단계이므로 먼저 설한다. 최의법은 건강하고 질병을 없애고 사제를 경쾌하게 한다. 최의법의 의역이다. 아사나는 앉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앉는 곳 또는 앉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 고전 요가의 관점에서는 좌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하타요가에서는 단순히 앉는 방법 이외에 여러 동작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좌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운동이나 체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의법이라고 하였다. 바지슈타 등의 성자들과 마센드라 등의 요가 행자들이 채택한 최의법 중에서 몇 가지를 설한다.
주소서 월광에는 바시, 슈타 등의 성자들은 명상을 주로 하였고 마센드라 등의 요가 형제들은 하타 요가를 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종아리와 대퇴부 사이에 두 발을 단단히 끼우고 몸을 바르게 세워 편안히 앉는다. 이것이 길상체위이다. 이 자밥은 편안하기 때문에 안락자라고도 한다. 오른쪽 발목을 왼쪽 엉덩이 아래에 놓고 왼쪽 발목을 오른쪽 엉덩이 아래에 놓는다. 이것이 소얼굴 체위이다. 게란다 상히타의 소얼굴 체위는 두 발을 반대쪽 어깨에 올려놓는 방법이다. 한쪽 발을 다른 쪽 대퇴부 위에 고정시키고 그 대퇴부 아래에 반대쪽 발을 둔다. 이것이 영웅체위이다. 한가부자와 같은 자법이다. 두 발을 교차시킨 발목 위에 항문을 대고 바르게 앉는다. 요가학자들은 이것을 거북이 체위라고 한다. 연화자를 하고 무릎과 대퇴부 사이에 두 손을 끼워 바닥을 짚고 몸을 공중에 띄운다. 이것이 수탁체위이다. 수탁체위를 하고 등을 대고 누워서 거북이처럼 두 팔로 목을 감싼다. 이것이 누운 거북이 체위이다. 두 발의 엄지의 발가락을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발을 뒤쪽으로 활을 당기듯이 한다. 이것이 활체위이다. 게란다 상히타의 활체위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두 손으로 두 발을 잡고 활처럼 구부리고 유지해라. 이것이 활체위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활체위는 이 게란다 상히타 체위를 의미한다. 오른발을 왼쪽 대퇴부 밑에 당겨 붙이고 왼발을 오른쪽 무릎에 밖에 세워놓고 왼발을 오른손으로 잡고 상체를 비튼다. 이것이 성자 마첸드라가 설한 체위이다. 이 체위는 마첸드라 체위법이라 해야 맞는데 편의상 비틀기 체위라고 명명한다. 이 체위는 불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무서운 모든 질병들을 없애는 무기이다. 매일 수영하면 쿤달린을 각성시키고 달을 안정시킨다. 하타 요가에서 소화의 불로 많이 번역된다. 그러나 이 불은 단순한 소화만을 의미하는 열이 아니다. 이것은 복부에서 발생하는 진기 또는 생기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일어나는 열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 달은 내 척추를 의미하고 여기서 불사의 감로가 입천장으로 흘러나온다. 달이 안정된다라는 것은 감로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바닥에 두 발을 똑바로 펴고서 두 손으로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잡고 무릎 위에 이마를 대고 움직이지 않고 참는다. 이것을 등펴기 체위라고 한다. 시바 상히타에서는 준엄자라고 하고 게란다 상히타에는 이 자세에서 배를 끌어당겨서 연못처럼 들어가게 하는 것을 타닥이 연못 무드라라고 한다. 등펴기 체위는 체위 중에서 최상으로 길을 등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수신나를 통과하게 한다. 또한 뱃속의 불을 증대시키고 허리를 가늘게 하며 인간의 모든 질병을 없애준다. 두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두 팔꿈치를 배꼽의 양쪽에 대고 몸을 공중에 띄워 막대기처럼 수평으로 유지한다. 이 체위를 공작체위라고 한다. 공작체위는 비장, 비대 등의 비위 질환을 모두 없애주고 체질의 불균형으로 생긴 여러 질병을 없앤다. 잘못 먹은 모든 음식물도 소화시키고 뱃속의 불을 일으키고 모든 무서운 독도 소화시킨다. 체질의 불균형은 도샤의 불균형을 말한다. 인간의 체질은 다음 세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진 것이 체질의 불균형이다. 세 요소의 성격은 이렇다. 바타, 체질 건조함, 차가운, 가벼움, 미세함, 바람처럼 움직임, 흩어지기 쉬움, 매움. 피타, 체질 기름짐, 뜨거움, 격렬함, 물처럼 흐름, 시큼함, 액체, 쓴맛. 카파, 체질 무거움, 차가움, 순함, 부드러움, 달콤함, 안정적, 끈적거림. 죽은 사람처럼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체위이다. 이 성장 체위는 요가 수행으로 오는 피로를 제거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준다. 시바시는 84가지 체위를 설하셨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설명하겠다. 게란다 상히타에서는 시바신이 8,400만 가지의 체위법을 설하였다고 하면서 3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경전이 전통적인 하타요가 문헌에서 가장 많은 체위법을 소개하고 있다. 84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에서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가장 탁월한 4가지는 달인, 연화, 사자, 행복, 체위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달인체인은 편안하게 항상 해야 한다. 지금부터 달인자이다. 왼 발꿈치를 회음부에 대고 오른 발꿈치를 성기 위쪽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턱을 가슴에 닿도록 바짝 끌어당기고 상체를 곧게 세운다. 모든 감각을 외부 대상에서 안으로 돌리고 시선은 미간을 응시하라. 이것이 해탈의 문을 열 수 있는 달인자이다. 회음은 항문과 성기 사이의 혈이다. 물라다라 차크라가 있는 곳이다. 왼 발꿈치를 성기의 위쪽에 대고 오른 발꿈치를 나시그 위에 겹쳐놓는 곳을 달인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 자법은 비밀자에 가깝다. 이 자법을 달인자라고 하나 다른 유파에서는 금광자라고 한다. 또 다른 유파에서는 해탈자라고 하고 또는 비밀자라고 하는 유파도 있다. 주석서 월광에 따르면 이것이 달인자다. 금강자는 방법은 달인자와 같으나 오른 발꿈치를 회음에 대는 자법이고 해탈자는 두 발꿈치를 모두 회음 아래에 놓는 자법이고 비밀자는 두 발꿈치를 성기 위에 놓는 자법이다. 게란다 상히트에서 달인자는 좌우다리의 구별이 없고 금강자는 두 무릎을 꿇는 상태의 자법이고 해탈자는 프라디피카의 달인자와 같다. 금지계 중에서는 절식, 건고계 중에서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최의 중에서는 달인자가 최고라고 다른 존자들은 생각하신다. 절식에 대해서는 요가수트라에서는 불살생이 금지계에 속한다. 84가지 죄 중에서 달인자는 항상 해야 한다. 그것은 72,000개의 나디를 청소하기 때문이다. 나디는 프라나가 흐르는 관으로 한의학적으로는 경락과 같은 것이다. 인도의 문헌들에서는 이것이 35만 개, 72,000개, 30만 개, 1000개, 72개, 101개, 14개가 있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실제로 거론되는 것은 14개뿐이다. 한의학에서는 정경 12개와 기경 8개가 있다고 한다. 기경 중에서 인체의 정중앙으로 흐르는 임동맥과 축맥을 고려하면 14개 정도가 맞는 듯하다. 이러한 경락이 갈라져서 인체의 안팎으로 퍼져나간 것을 고려하면 72,000개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니다. 그러나 하타요가 수행에서는 그중 3개가 특히 중요하다. 인체의 왼쪽으로 흐르는 이다 나디, 오른쪽으로 흐르는 핑갈라 나디, 중안의 척추 속으로 흐르는 수슌나 나디이다. 아트마를 명상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12년간 끊임없이 달인자를 수행하면 요가 행자는 요가를 성취할 것이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요가 수트라에서는 강한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빠르게 목적을 달성한다고 한다. 보통 하루에 16시간 명상을 하면 1개월, 8시간 하면 2년, 4시간 하면 10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수행은 열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달인자가 완전히 성취됐을 때 다른 많은 죄인은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완전 호흡으로 프라나의 흐름이 안정되었을 때 저절로 무아의 상태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달인자만 완전히 성취하면 3가지 반다도 노력 없이 저절로 일어난다. 달인자의 견줄 체법은 없고 완전 호흡의 견줄 호흡법은 없고 개찰이 무드라의 견줄 무드라는 없고 나다의 견줄 라야는 없다. 개찰이 무드라는 나다는 수행이 깊어질 때 특히 군달리니가 각성됐을 때 자신의 내부에서 들리는 미묘한 소리를 말한다. 라야는 몰입된 상태를 의미하나 하타요가에서는 삼매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부터 연화자이다. 왼쪽 대퇴부 위에 오른발을 얹고 오른쪽 대퇴부 위에 왼발을 얹고 두 손은 등 뒤로 돌려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꽉 잡고 턱을 가슴 부위에 대고 겉곳을 응시한다. 이 죄는 수행자들의 질병을 파괴하는 연화자라고 한다. 이 자법을 결박 연화자라고 하며 보통은 다음 개송의 자법을 연화자라고 한다. 또는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깊이 엇갈린 두 발을 대퇴부 위에 놓고 두 대퇴부의 중간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포개어 놓는다. 그리고 양쪽 시선을 콧구멍에 집중하고 혀끝을 앞니의 뿌리에 단단히 붙이고 턱을 가슴에 대고 서서히 기를 끌어올린다.
주석서 월강에는 길을 끌어올리는 행법은 물라반다인데 하타요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혀를 앞니에 뿌리 붙이는 지바반다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이 연화자로 모든 질병의 파괴자이다. 보통 사람은 성공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극소수의 현명한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연화자 상태에서 두 손을 복에 놓고 턱을 가슴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마음을 브라만에 집중하고 반복해서 항문 부근에서 아파나기를 위로 끌어올리고 흡입한 프라나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수행자는 샤크티의 도움을 얻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프라나와 아파나가 결합하면 뱃속에 물이 일어나서 샤크티, 즉 쿤달리니가 깨어나서 정수리로 간다. 만약 연화자를 한 수행자가 수십나 나들을 통해 길을 끌어올려서 유지할 수 있다면 해탈한다. 이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 주석서 월강에 따르면 길을 끌어올려 정수리의 브라만의 동굴에 유지할 수 있다면 해탈한다고 한다. 지금부터 사자자이다. 발목을 음낭 아래 회음의 양쪽에 붙이는데 오른 발목은 왼쪽에, 왼 발목은 오른쪽에 댄다. 손가락을 펴서 두 손을 무릎에 놓고 입을 크게 벌리고 정신을 통일하여 코끝을 응시한다. 주석서 월강에는 혀를 길게 빼라고 한다. 뛰어난 요가 행자들에게 위대한 죄의로 평가받는 사자자이다. 이 훌륭한 죄의는 세계의 반대를 촉진시킨다. 지금부터 행복자이다. 두 발의 발목을 음낭 아래 회음의 양쪽에 붙인다. 왼쪽 발목을 왼쪽에, 오른쪽 발목을 오른쪽에 댄다. 서로만 붙어있는 두 발을 두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조여 붙인다. 이것을 행복자라고 한다. 이 죄는 모든 병을 물리친다. 요가에 성취하는 대사들은 고라크샤 죄라고 한다. 체위와 반다를 수행하여 피로가 사라진 최고의 요가 행자들은 나디 정수와 무드라와 호흡법을 수행해야 한다. 하타 요가의 수행 순서는 위에서 서술한 체위법, 다양한 호흡법, 무드라 행법, 나다 소리에 집중하는 법으로 이루어졌다. 금욕을 하고 절식을 하고 욕망을 버리고 요가에 전념하는 사람은 1년 후에는 틀림없이 달인이 될 것이다. 금욕은 바라문의 행위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계행을 지키는 삶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이 금욕은 성욕의 억제를 의미한다. 절식이란 부드럽고 향긋한 음식을 섭취하되 위장의 4분의 1을 비워두고 시바신에게 기쁘게 공양을 올리는 기분으로 식사하는 것이다. 주석서 월강에는 4분의 1은 음식으로 4분의 1은 물로 채우고 나머지 4분의 1은 기를 돌리기 위해 비워두어야 한다. 다음의 음식들은 요가 수행자에게 부적정하다 쓴 것, 신 것, 매운 것, 짠 것, 열성인 것, 날야채, 오트밀, 기름, 참깨, 겨자, 술, 생선, 육류, 응고된 우유, 탈지유, 말콩, 대추, 기름으로 튀긴 과자, 홍거, 마늘, 열성인 것은 그 음식 속성이 열을 내는 것이고 말콩은 만두콩의 일종이고 홍고, 아위라고도 하는 미나리과 채소로 불교의 오신채 중의 하나이다. 불교에서 금지하는 5채소인 오신채는 마늘, 파, 부추, 달래, 홍거다. 다음과 같은 음식도 건강에 좋지 않다. 식은 것을 다시 데운 음식, 영양가가 전혀 없이 마른 음식, 지나치게 짠맛과 신맛의 음식, 신선하지 않은 음식, 지나치게 많은 야채. 수행 초기에는 불, 여자, 여행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성자거라 크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인과 사귀는 것, 불을 쬐는 것, 성교, 긴 여행, 이른 아침에 목욕, 단식, 몸에 고통을 주는 것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주석서 월강에는 몸에 고통을 주는 것에는 태양, 경배, 체조를 많이 하는 것 또는 무거운 옷을 들어 올리는 것 등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음식은 요가 행자에게 적합하다. 밀, 쌀, 보리, 샤스티카, 우유, 버터기름, 갈색 설탕, 버터, 사탕, 꿀, 말린 생강, 오이, 5가지 삶아먹는 야채, 녹두 등의 콩, 맑은 물, 사스티카는 60일 동안 무익은 곡식이라고 한다. 5가지 삶아먹은 야채는 게란다 상히타에 선고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금치와 같은 잎사귀 채소들이다.
또한 요가 행자는 영양이 풍부하고 버터, 기름이나 우유가 들어간 향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체력을 강화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젊은이, 늙은이, 아주 늙은이, 병자, 허약자라도 여러 요가 가운데 적합한 것을 택해 수행하면 성취할 수 있다. 실천을 통해서만이 성취할 수 있다.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는가? 요가의 성취는 단지 요가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요가 행자의 옷을 입거나 요가에 관한 토론만으로는 요가를 성취할 수 없다. 실천만이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요가 행자가 입는 옷은 주황색의 옷이다. 이 당시 대부분의 요가 행자는 이러한 옷을 입고 탁발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체위법, 다양한 호흡법, 그 밖에 훌륭한 수행법 등의 모든 하타 요가의 과정들은 라자 요가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